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사품 남아있는 부분 하겠습니다. 교재는 177페이지인데 오늘 법사품 다 마치려면 모르겠네. 해보겠습니다. 소재물은 재물의 비밀하고 중요한 법장, 재불 비요 법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법화경 앞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이시에 불고, 불후고, 야광, 보살, 마살, 소설, 경전, 무량, 천만억이요, 이설이요, 검설이요, 당설이니, 이어 기중에 차 법화경 체이 난신난해라. 그 법화경의 법문이 체이 난신난해, 그 줄을 하나 꺼놓으시고, 야광이여 차경, 이 법화경이죠. 시 재불 비요지장이라, 그것도 줄을 하는 거예요. 이 법화경이 재불 비요지장이라.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그 법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가 분포하여 망수 여인하라. 재불 세존지 수호하니 종석 이래로 미정 현설하니 이 차경자는 열의 현재 유다 원질이나 황멸도후와. 자, 요 부분이 이제 법화경의 기중한 법문이라는 점을 이제 설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야광고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설 경제요. 는 열애죠, 그죠? 는 재불 열애입니다. 그 이제 경전에서는 전부 다 아라고 했는데, 이제 중생의 아가 아니고 진여의 진아, 열애를 말합니다. 열애가 설한 경전, 지금까지 모든 대선 경전이죠. 무량 천만억인데, 이 무량 천만억이라고 하는 이 경전의 법문은 무엇이냐면 전 방편 법문이죠. 그죠? 열애가 대선 경전에서 설한 방편 법문이 무량 천만억의 법문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이미 설해왔고, 지금도 설하고 있고, 미래도 재불 열애가 당연히 이 법문을 설하게 되는 것인데, 이 법문 가운데서 이 수없이 많은 무량 천만억 법문, 대성 법문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법화경이다. 그래서 법화경을 체이 난신난해라.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법화경은 대성 불법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여 본성을 여기서는 법화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서 경전을 볼 적에 단순히 법화경이라는 책을 난신난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법화라 그랬죠, 그죠? 진여 본성이 어떻게 지혜로 작용하는입니까? 이게 진여 본성이, 진여 본성이 구족됐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죠? 부처님이잖아, 그죠?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 본성, 불성이 구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진여 본성이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열애, 재불 열애로서 지혜 광명으로서 자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여법하게 여실하게 열애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사실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서가세존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서가세존은 이 법을 발견한 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점은 불지견이 생겨요. 불지견으로 벌써 생깁니다. 이 불지견으로 서가세존이 불지견으로 이 법을 발견했어. 이게 지도자라. 도를 아는 겁니다. 이게 어떤 도냐? 진여 본성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도를 아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 이 자신이 일체 중생이 본래 불성이 부족됐다는 사실을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붓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인데 뭘 깨달았느냐? 진여 본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뭐냐? 깨도자라.
이 계도자는 무엇이냐? 도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도를 개설해서 자신이 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지. 계도자다. 그러니까 각자가 됐죠. 그뿐만 아니라 부처는 뭡니까? 자기 본분사로서 설법자가 됐죠. 그죠? 이 진여본성이 일체 중생에게 구족됐다는 사실을 설법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 설도자인데, 자, 여기서 법화경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설했느냐? 법화라는 것은 철염상경, 연꽃에 사바세계의 중생이 중생 속에 살면서도 중생 속에 물들지 않고 정법으로 여법하게 꽃처럼 지혜로 작용하는 진여본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을 설한 것이 법화경이라. 그래서 법화경이라는 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법화경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뭐냐? 철염상정이지, 그죠? 그 진여본성 어떻습니까? 중생의 세계에 살면서도 중생의 세계에 오염되지 않고 항상 진여본성은 열의 지혜로서 여법하게 지혜로서 청정한 공덕행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라. 이게 바로 법화경이라.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설하는 법문이 뭡니까? 바로 이 진여본성이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사바세계에 오염되지 않고 진여의 지혜가 열의 지혜로 공덕행을 이루면서 사는 그 진실상을 설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법화경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제법 13법이다. 일체의 모든 제법이 진실하게 작용하고 있다. 제법 13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망념에 진흙탕에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아요. 이걸 철연상정이다. 그지? 항상 중생의 번뇌 망념 속에 살지만은 번뇌 망념에 물들지 않는 법을 써요. 그래서 법화경의 법문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이 법문이었잖아. 그런데 부처님이 이 법을 발견해서 설법을 해서 법화경의 법문을 이렇게 설해놔도 중생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난시는 뭐냐? 신심을 갖지 못하는 것은 법화경을 신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법화경으로 설하고 있는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의 본성을 지혜로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이 설법을 해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신심을 갖지 못해. 이게 난신이라. 왜 난신이 생기죠? 자의식의 중생심 때문에 난신이라. 그럼 난해는 뭐죠? 이해를 못하지, 그죠? 예.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진저 본성을 자신이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힘을 그것으로 갖지 못해. 난해라. 자, 우리 기실론 공부할 때 우리가 신, 해, 행, 정, 이 네 가지로 수행법을 이야기했죠. 신행정. 자, 이 부분을 같이 이제 이해를 해봐. 그래서 신성취발심. 신성취발심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신성취발심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진여 본성을 갖는 확신하는 신심이에요. 그래서 신이 도원 공동모가 되잖아. 이게 신은 법화경이라든가 책이라든가 대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을 이 법화경은 난신난해다 하니까 법화경이란 책을 난신난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체 중생이 본래 진여 본성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심을 익히지 못하는 거예요. 신이 도원 공동모는 진여 본성이 도를 이루는 것이지 법화경이 도를 이루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자, 이걸 보셔야 돼. 그럴 때 진여 본성이 도를 알고 도를 계도하고 하는 것이 각자가 되는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제불이 설법을 통해서 이 법을 설해놨을 뿐이지, 신심은 이 경전의 구절 하나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하고 신심을 간다면 내 경전의 은혜에 속박돼 버리잖아. 은설사하게 떨어지잖아. 그죠? 그렇다면 신은 신의 내용이 뭐죠?
각자 진여 본성이 부족됐다는 사실에 대한 신심이라. 그래서 진여법에 대한 신심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뭐냐? 신성치 발심이지. 두 번째는 해행발심이라, 그지? 해행발심. 해행발심은 뭐죠? 진여법이 부족됐다는 법문을 법화기에서 설하고 제불실상법을 제불이 설법을 통해서 설해놨거든. 이것에 의해서 자신이 신성치 발심에서 진여법이 부족돼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내가 확고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하는 거예요. 해행발심이라.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자신이 진여의 지혜를 부족해서 진여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이 법화경의 법문은 이렇게 해서 이제 신성치 발심, 해행발심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정발심은 뭐죠? 자, 이런 법문을 각자 실참, 실수, 수행, 여법 수행을 해서 스스로 깨달아 정득한 경지지, 그지? 그래서 이제 신성치 발심, 해행 발심, 정발심 세 개의 단계를 갖고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부 다 뭐니까 발심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 그죠? 이것을 신심이라든가 이것도 발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 이 경전에 우리가 잘못 이해할까봐 내가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데, 경전을 우리가 떠받치고 경전이라는 대상을 두고 어느 문자의 대상을 두고 신심을 가는 겁니다. 이제 이 법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진여본심이라. 그래서 제불이 설법한 내용은 전부 다 방편의 언어는 진여본성이 구족되어서 진여본성이 지혜를 이루게 하도록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자, 지도자, 설도자, 계도자 똑같이 열애의 경지를 이루도록 설법한 것이 경전의 법문이지, 경전의 그 어느 문자의 신심을 가르치라, 그 어느 문자를 이해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난신난해라. 왜 난신난해겠어요? 진여 본성을 부족되고 진여의 지혜가 열애의 경지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난신난해가 되겠어요? 자아의식 때문에 그래. 중생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을 갖게 되고 신심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 본성을 부족하고 있어도 무지무명으로 진여 본성의 지혜를 스스로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고 열애의 지혜 공덕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이 난신난해가 법화경의 경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 대성경전을 전부 다 이 법화경은 난신난해다 이렇게 이해해버려요. 법화경은 바로 진여 본성을 깨닫도록 설법한 가르침이라. 그것을 이제 법화경이라는 방편의 언어로 설했을 뿐이죠. 그 법화경을 우리가 난신난해하면 뭐해? 아무리 법화경을 신심을 갖고 대상으로 이해한들 뭐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 내용이 불교에서는요, 진여본심입니다. 그래서 진여법이 여법하게, 제법 실상법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그 경지를 각자 진여본성이 그 경지를 이룬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신심을 갖고 깨달아 체득해서 자신이 제불 열애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라 하는 법문을 설한 거예요. 그 점이기 때문에 요 난신난해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밑에 단 야강이여 차 경전은 이 경은 뭡니까? 바로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이라. 이 경의 가르침이 뭐냐? 법화경의 언어가 아니고 진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걸 경이라 그래요. 경 그 자체는 바로 진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법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여 본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이 법문, 이것이 바로 제불의 비효지경이라. 비효지장이다. 일체 모든 제불이 비밀스럽게 다 요긴하게 부족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 바로 일체 제불이 모두 다 제불이 지혜로 이루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이거다 이거죠. 제불이 중생심으로서는 제불의 지혜가 안 나오잖아. 진여 본성이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이루어지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뭐냐? 제불 비효자. 이 비효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본래 깊이 구족되어 있는 그 상태를요, 비효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했죠. 정법 안장이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드러났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드러났다 하는 것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중생밖에 안 돼. 그래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열애의 불지견으로,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법장, 간직되어 있는 법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재불의 비효지장이다. 자, 이 경은 법화경이겠습니까? 진여본성이겠습니까? 진여본성이라. 그래서 아유일경건 하나의 경을 지니고 있다. 내가 지난 시간에 되어했죠. 그 경이 무엇이냐? 진여본성이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경이라고 하니까, 어느 문자로 만들어진 경전,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서 불교는 봐야지, 언어의 대상으로서 나름대로 이해해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 오해가 생기고, 이게 중생심으로 실생법으로 설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자아의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번역하고 하면은 정법이 전부 사법이 돼버려요. 비효지장, 난신지법, 뭐가 신심이 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 무엇이냐?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고 신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각자 진여본성이 구족됐다는 사실을 몰라. 이거는 재불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설하는 것이 법화경이고 대성경전인데, 경전의 말을 믿도록 부처님이 설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이 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진여법입니다. 그래서 진여법의 재불비효지장은 불가분포라. 이것은 이 법문을 여기저기 함부로 분포하는 것은 아니고, 허망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전수한다고 전수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재불이 항상 재불세존이 이 법을, 진여법을 잘 수호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 수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이 진여법에 의거해서 재불세존이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일대사를, 삶을 실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혼념이라든가 수호라든가 이런 말은요, 그 진여법에 의거한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실행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종석 이래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일찍이 현설 드러내지 않았어. 드러내지 않았다 하는 말이 뭐냐? 드러내는 것은 뭡니까? 대상으로 과시하는 거죠. 선전하는 거죠. 그죠? 자신의 존재를 어느 문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바로 과시하는 것이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종교에서 하는 소리라. 그래서 불교의 설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본분사잖아. 그 부처님은 평생 설법을 했지만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했죠.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왜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느냐 하면은 자기 본분사이기 때문에 이 설법 그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누구 어떤 목적으로 설법한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사로 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어. 그래서 49년 동안 설법했지만은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아상 인상이 없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목적을 실행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 설법이 자기 본분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사고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 여시법이라 여시법을 여시설법한 겁니다. 이 점이 바로 대성재불의 설법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점들이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열애가 현재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로서 이런 설법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고 있는데, 하물며 멸도후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열애가 없을 때는 중생이 되겠죠, 그죠? 중생이 된 시절에는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현재 열애 제세입니다, 요거. 열애 제세는 뭡니까? 열애의 지혜가 있을 때고, 열애 멸도는 열애의 지혜가 없는 중생일 때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요걸 글자대로 참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내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열애 현재 열애 제세입니다. 불제세,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상태,
열의 멸도는 뭡니까? 열의 지혜가 없는 것, 즉 중생의 세계. 이 중생의 세계는 말할 것이 있겠느냐? 열의 지혜로 살 때도 이런데 중생의 세계로 살 때는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이런 내용을 이제 한 단에서 쓰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법화경에서 앞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사경을 하면서 난신난해의 내용이 무엇인가? 재불비호지장이란 내용이 무엇인가? 재불세존이 뭘 수호하고 있다는 것인가? 이게 본분사입니다. 이때사 본분사. 그리고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왜 설법을 해서 다 드러냈는데 왜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의미가 정확하게 정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해서 내가 강조합니다.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광이여 당지하라 열의 멸후에 기능 서지 독송 공양 위타 인설자는 열의 적이 이의 복지하고 우이타 방 현재 재불지 소혼여머니 시인주 대실력이고 급지원력이니 제성근력이니 당지 시인은 열에 공숙하고 적이 열에 수막기두라. 자, 이 위에 문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왕보살이여 당연히 반드시 잘 알아야 될 사실이다. 이 뭐냐? 열의 멸우라는 것은 열의 지혜가 소멸해서 중생이 될 상태를 말합니다. 열의 지혜가 소멸한, 열애가 입적한 이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끄잡아내는 거예요. 그대가 열의 지혜가 없이 중생이 된 때, 만약 이런 경우, 이런 거죠. 만약 스스로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서사, 수지, 독송, 공양, 이게 뭡니까? 방편 수행이죠. 그죠? 법화 행자가 하는 수행을 말해. 이게 법사가 되는 수행이라. 내가 법사가 되는 수행을 서사, 수지, 독송, 공양은 어떤 공양이죠? 법공양이죠. 법공양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열애가 되어서 열애의 지혜로 공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서사, 수지, 독송, 함으로 해서 내가 그 열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이 열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애가 되어서 열애의 지혜로 공양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공양합니까? 대상이 없죠? 그래서 이제 공양은 일체 재불, 법계에 들어가는 일체 재불과 함께 공양하는 거죠. 이 때문에 대상을 두고 공양하는 것도 안 돼. 그래서 이 타인설 다른 사람에게, 이 다른 사람은 뭐냐? 중생입니다. 중생. 타인은 중생을 말합니다. 많은 중생들에게 이렇게 정법을 설하는 자. 그것은 열애가 그 옷으로서 그를 옷으로도 덮어 보호하는 것이다. 자, 본인이 열애가 됐죠, 그죠? 본인이 곧 열애가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열애가 입고 있는 옷으로 덮어서 보호해준다. 이게 보호해주는 겁니다. 열애, 선호념, 재보살. 똑같아요. 이게 자신이 열애의 지혜를 가지고 열애의 옷으로서 열애의 공덕행을 함께 나누는, 실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것은 이제 옷으로 덮었다 하는 것은 열애로 보호해줘서 모든 다른 망념에 타락되지 않도록 했다. 이런 말입니다. 또 위 타방 현재 재불지 소념이라. 저 다른 그 국토에, 타방은 이제 법계 전체를 말하지, 다른 국토에 현재의 모든 재불의 소념이다. 모든 재불의 지혜로서 잘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호년 지혜로 잘 보호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니 이 사람은 대실력을 부족되어 있다. 자, 이 사람이 뭡니까? 열애가 지혜를 갖췄죠. 열애의 지혜를 갖추니까 실력을 갖춘 거예요. 어떤 실력을 갖췄습니까? 진여 본심의 지혜를 갖춘 실력을, 신심의 힘을 갖춘 겁니다. 이게 신심이 남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자신이 열애가 됨으로부터 진여 법신의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실력이 다 대상에서 얻어지는 거 아니라 자신이 5가지 수행을 통해서 열의의 공덕을 이룬과 동시에 실력이 갖추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지원력, 원력이 부족돼버려요. 지원은 재물의 원력입니다. 자, 재물의 원력이 부족돼버려. 실력이 갖추어지고 재물의 원력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모든 성근의 힘이 성근 공덕의 힘이 갖추어져. 성근 공덕의 힘이 뭔지 바로 재물 열애가 부족하고 있는 지혜와 자비의 공덕력이 성근 공덕력이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남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진여 본성을 구족해서 5가지 법화, 서사, 수지, 독송, 법사가 되는 공덕의 수행의 힘에 의해서 열애가 되고 실력이 갖추어지고 지원력의 원력의 힘이 갖추어지고 성공 공덕의 힘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설하는 겁니다. 내가 법사가 된과 동시에 열애의 지혜를 갖추고 열애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잘 알아야 하라. 이 사람은 열애와 함께 공수하고 열애와 함께 공수한다. 열애와 불의의 경지라는 뜻입니다. 자, 열애의 집에 함께 공수하죠. 열애의 집에서 함께 공수한다면 열애와 한 가족, 한 식구라는 뜻 아니에요. 열애와 하나된 경지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열애라. 그는 꼭 열애가 되어서 수만, 모든 그 사람의 이마에다가 마정수기를 한다. 손으로서 이렇게 어루만져준다. 자, 이게 바로 지혜와 자비로 가지고 함께 열애의 경지에서 사는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사, 수지, 독송, 법사가 됨으로써 열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품의 법사는 남의 스승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애의 지혜를 구족하는 법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사품의 법문인데, 우리 금강경에서 열애, 선, 호념이나 똑같죠? 이게 경전에, 대성경전에서 어디에서 설해도 이 법문이 다르다 한다면 대성불교는 차별의 종교밖에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자, 이 법문을, 자, 경전에서는 이 법문을 지금 생략해서 이야기해요. 요거까지 생략했어.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을 방편법문으로 설했다. 여기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법문의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이해하지 않고서는 오해가 생긴다 이거죠. 그런데 기실론에서 우리가 법의 체계를 갖고 공부하게 한 이유가 이 진여법에 의해서 재물이 어떻게 이 법을 설법했는가 이게 정리가 다 되죠. 그래서 신심수행, 방편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정리가 됐죠. 여기서는 자, 신심수행, 방편수행을 5가지 서사, 수지, 독송 수행자를 통해서 법화가 되는 겁니다. 이 법화 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 법화 행자가 법화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게 법화경이지, 법화경이라는 책이라든가 어느 문자라든가 대상 경계를 말하는 말입니다. 네. 자, 그 뒷장도 봅시다. 야광이여 제제처처에 약설 약독 약송 약서 약경건 소주지처에는 개응기 칠보탑이니 긍령 고강음사 불수 부안사리하고 소이자하오 차중 이유 열애 전신하니 차타 응이 일체 화향으로 영락으로 정계나 당것 기락 가송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니라. 야유인이 덕견 차탑에 애외 공양하니면 당지시 등은 개 건난욕따라 삼약삼보리라. 야광보살이야. 제제처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뭐 이런 뜻입니다. 제제처처 언제 어디서라도 만약에 이 경전의 법문을 설법을 하거나 독송을 하거나 또 독송을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만약에 이 경전이 소주지처
자, 여기서 서사, 수지, 독송, 이 법사가 법화경의 법문을 실천 수행해서 바로 법화경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사가 되는 경지를 말해요. 그럴 때 약경건 소주지처는 뭐죠? 그러면은 이 법화경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법사가 머무르는 곳, 이런 뜻이겠죠? 여기 경전이 소주, 경건이 소주한다라고 경전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겠어요? 이걸 바로 경전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경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법사가 상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법사는 곧 뭐죠? 열애죠. 그렇게 열애가 상주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경건소주지처는 열애가 상주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유 일검경, 내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적어드리지. 나는 하나의 경을 지니고 있는데 종이와 먹으로 만들어진 경이 아니야. 펼치면은 한 글자도 없어. 그런데도 항상 지혜의 대광명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온 몸이 열애의 지혜를 구족한 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경건이란 말을 쓰냐면은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한 그 하나의 법신이 내가 열애가 돼버린 거죠. 이게 경전이라는 책이라든가 어느 문자가 있는 곳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것은 경전의 모든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열애의 지혜를 구족했을 때가 내가 온몸이 바로 열애가 되고 온몸이 경건이 되는 거죠. 경건. 자, 법화경. 법화경이라는 말을 여기서 경건이라고 합니다. 법화의 깨달음의 지혜를 체득한 열의 법신의 몸을 이룬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철현상경이죠. 진흙탕에서도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열애의 지혜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죠. 이게 열애가 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소주하는 곳이 뭡니까? 바로 열애가 경전이 있는 곳이다. 또 금강경에서 뭡니까?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가 있는 곳이다. 이런 말도 있죠. 부처님의 제자는 뭡니까? 부처님의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제자이기 때문에 역시 제불의 지혜로 부족한 사람이나 경건이 있는 곳이나 열애가 있는 곳이나 제불이 있는 곳이나 똑같죠. 똑같아. 예. 이 때문에 여기에 경건소주지처, 경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서 상주하는 곳. 이것에 반드시 칠보탑을 건립하게 되는 것이다. 칠보탑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부처님 탁공양 올릴 때 칠보탑 하죠. 그 금강경에도 요 말이 나와요. 경전이 있는 곳에 탑을 이제 건립한다. 그래서 불교에서 타파 신앙이 일어나는데 탑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스투파라고 하는 것은 불사리탑이라는 의미인데요. 부처의 지혜의 탑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부처님의 유고를 모신 탑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 보면 묘지밖에 되겠어요. 근데 원래는 경전의 지혜를 상징하는 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국사 가면 석가탑, 다보탑 있죠? 다보탑, 석가탑이 동시에 나눠서 이제, 법화경에 의한 겁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그래서 다보열애와 석가열애. 다보열애는 법신불이요. 석가열애는 현세불이라. 그렇기 때문에 법신불과 현재 화신불이 불의의 경지에서 함께 동행하고 불이 일체가 된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여기도 탑을 이룬다라는 것은 바로 제불의 지혜를 부족해서 장엄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탑을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탑을 건립하고 아주 탑이 높고 넓고 아주 장엄대에서 잘 최상의 아름다운 탑으로 장엄된 모습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대상으로 보입니까? 30 이상을 구족된 재불열애의 지혜를 30 이상 80종으로 구족된 것이나 칠보탑을 건립해서 아름다움으로 장엄된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이걸 표현해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사리를 봉안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그 탑에는 사리를 봉안한 탑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운데 이 탑에는 열의 전신이 이미 열의 전신이 있는 것이다. 열의 전신이 뭐죠? 바로 수지, 독송 했을 때 법사가 되면은 그가 바로 열의 전신이 되어버려요. 열의 전신이 있는 곳, 경건이 소주하는 곳, 탑을 세운 곳, 열의 법신이 구족된 곳, 누구죠? 법사입니다. 법사가 열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법사가 있는 곳에는 칠보탑을 세우고 아름다움으로 장식을 하고 열의 경건이 소주되어 있는 곳인데 그게 뭐 또 사리를 봉안하는 그런 탑이 아니다 이겁니다. 바로 열의 전신의 탑이다 이겁니다. 네. 이게 이 탑은 일체 꽃과 향과 영락과 정계, 깃발, 음악, 연주, 가송으로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칠보탑을 친견하게 된다면 여기서 예배 공양하라. 여기서 견이라는 것은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칠보탑을 친견한다는 것은 바로 칠보탑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 열의 법신, 열의 전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 이런 상태. 마땅히 잘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사람은 안욕따라 삼약사불이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는데 가까이 친근한 사람이다. 친근은 하나 됐다 이 뜻입니다. 이거 친견. 가까이 갔다 하는 말은요, 불이라는 뜻, 불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와 하나 된 경지를 이룬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친근이라는 말을 이제 가끔 쓰는데, 그거는 친근이라는 것이다. 요거 이제 원은 무엇이냐 하면 중생이라는 뜻이죠. 중생. 자, 이원, 이견의 사고로서 나누어지면은 일념에 망념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천지에 차별이 생기죠. 이게 원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음과 하나 된 상태. 열애와 하나 된 상태. 이게 뭐 어깨에 짊어졌다든가, 적이 열애가 되었다든가, 이런 말 이렇게 거리를 써요. 이걸 친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까이 됐다, 이웃이 됐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렇게 번역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것은 하나 된 상태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에 이 탑을 깨달아 체득한, 칠보탑을 깨달아 체득한 것은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고, 바로 열애가 된 경지고, 열애 전신을 이룬 상태다. 선어록에도 요 법문과 같은 말이 무엇이냐. 해충국사가 입적하기 전에 숙종황제가 참문을 해요. 화상, 스님을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무봉탑을 건립해 주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무봉탑. 네. 이 법문을 우리가 지금 공부했죠? 숙종황제에게 남양해충국사가 붙어요. 무봉탑을 건립하세요. 이 말 하거든요. 무봉탑을 어떻게 건립할까요? 하니까 내 제자가 이걸 잘 알고 있으니까 제자에게 물어보시오. 이렇게 하고 돌아가요. 무봉탑이 이염새가 없는 탑입니다. 무봉탑.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무봉탑의 형식으로 이걸 난탑이라고 해요. 난탑. 난탑은 계란 같죠. 그냥. 그래서 스님들 사리탑, 부도탑 어떻습니까?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여기 이연색 없는 탑이죠. 이건 뭘 상징해? 법계를 상징합니다. 법계. 자, 법계와 하나 된 모습이죠. 진여 법성의 지혜는 법계와 하나 된 경지요.
무봉탑을 건립하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칠보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무봉탑인 거예요. 형상으로 보이는 탑이 아니야, 이거는. 우주 법계와 하나된 탑을 건립하라는 뜻이 우주 법계와 하나된 불의의 경지를 이룬 깨달음의 경지, 열의 지혜를 부족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탑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 만들어진 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칠보탑이라는 것은 여기 넓고, 높고, 넓고, 장엄된 탑이라.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법계와 하나된 경지의 탑이라. 그래서 열의 전신은 어떻습니까? 열의 전신이 우주 법계와 하나된 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열의 전신의 경지가 바로 탑을 건립한 경지예요. 그게 30 이상을 구족했다는 말 쓰거나 열의 탑을 칠보탑으로 장엄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지 대상으로 탑을 건립하라 이런 말입니다. 예, 그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내가 줄을 간단하게 좀 달아놨으니까 오늘 참고하시고 야광이여 다유인제가 출가해 행보살도 약불능득 견문 독송 수지 공양시 법화경자 당지시인은 미선행보살도야 야규 등문 시경전자는 내능 선행보살지도라. 기우 중생이 구 불도자는 약견 양문 시 법화경 문이 신의 수지자니 당지 시인은 득건난욕 따라 삼약 삼보리라. 야광이여 비어 유인이 갈핍수수에 어피고원이나 천착구지나 유견근토면 지수상원이요 시공불의로 전견섭토하고 수점지니하면 기심결정지수필건이라. 야광이여 많은 사람들이 제가 출가해서 보살도를 실천하고 있는데 만약 이 경전의 법문을 스스로 견문하고 독송하고 서사수지하고 이 법화경을 공양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 보살도를 훌륭한 보살도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게 수지 독송 5종 강편 수행의 법사가 되는 거죠. 그죠? 여법학의 5종 강편 수행의 법사의 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고 수지 독송해서 이 경전의 법문을 여시하면 깨달아 체득하고 능히 스스로 잘 실천하는 사람은 뭐냐? 보살도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법수행이냐 여법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냐 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의 법문을 아무리 많이 애우고 가지고 있다도 여법수행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이해한다고 여법수행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과 같아요. 예. 어떤 중생이 불도를 구할 때에 만약에 여법학의 이 법학의 법문을 청법하고 깨달아 체득하고 또 스스로 청법하고 난 뒤에 신해 수지 신심과 이해 정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법의 가르침을 수지한다면 이 사람은 곧 안옥따라 삼약삼보리 깨달음의 경지와 친근한 사람이다. 하나된 경지를 이룬 사람이 이런 뜻이죠. 여기에도 건이란 말도 친근입니다. 친근은 불입니다. 불이. 즉 깨달음과 하나된 경지를 이룬 사람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야광이여 어떤 사람이 자 예를 들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려고 했어. 그래서 높은 언덕에서 천착구지 땅을 파서 물을 구하는데 그 근토 마른 흙이 나오면은 물과 아직까지 멀리 떨어져 있다. 멀어진 상태다. 근데 시공불이 그 땅 파는 시공의 노력을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더 한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습기가 있는 땅이 나온 것을 발견하고
수정지대, 점차로 더해서 또 진흙탕이 나오는 것까지 이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결정적으로 물이 가까이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같다. 이런 뜻이죠. 처음에는 마른 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습기가 나오고, 진흙탕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이 점차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멀어진 상태하고 가까워진 상태의 내용을 비유한 겁니다. 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된 상태, 물과 하나된 상태를 말해. 안역도로 삼락삼보리와 하나된 경지는 즉 열의 경지를 이룬 상태라. 어떻게? 수지, 독송, 5가지 방편 수행을 실천한 법사가 바로 열애가 된 것이고 그가 깨달아 체득한 경지가 안역도로 삼락삼보리라는 겁니다. 자, 요 본문을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곧 79페이지 봅시다. 보살이 역부여시라. 양 미문 미하고 미능 수섭시 법화경이면 당지 시는 거안옥따라 삼락삼보리원이요. 아마 삼보리 상원이요. 약덕문하고 사유 수습하면 필지 덕건안옥따라 삼락삼보리라. 소이자하오. 일체 보살 안옥따라 삼락삼보리 계속 착용하니 차경 대방편문이요 시 진실상이니 시 법화 경장은 심고 유언이요 무인능지라. 검불교화로 성취 보살하고 이 계시하니라. 야강이요 야규 보살이 문시 법화경 경의 포예하고 당지 시 신바리 보살이요 양문 약성문임이 문시경하고 경의 포예하면 당지시 정상만자라. 보살이여 위와 마찬가지로 안과의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하지도 않고 바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능히 스스로 여법하게 수습하지도 못하고 이 법화경의 법문을 여법하게 수습하지도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은 세상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의 깨달음의 경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문해라고 하는 것은 여법, 여법 수행, 여시아문 이런 뜻이 몸되는 거죠. 그 신의 수지가 안 된 것이 미해고 또 수습은 바로 오종방편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미수습이라고 그래요. 수습.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여시아문하지도 못했고 신심으로 정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수지, 독송, 오종방편 수행을 법화경의 법문을 오종방편 수행으로서 수습하지 못했고 이런 사람은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깨달음 경지와는 멀어진 사람이다. 만약에 여시아문하고 정법을 잘 수습해서 이해하고 사유수습, 오종방편 수행을 여기서 사유수습이라는 말로 줄였어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의 깨달음의 경지와 하나된 경지, 친건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요거 반대로 설해놨죠. 왜냐하면은 일체 보살이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모두 이 경전의 가르침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계속이라는 것은요, 이 경이 어떤 경이죠? 법화경인데, 이 법화경은 내용은 뭐죠? 진여법입니다. 이게 이 경전의 법문에 의거하지만 이 경전의 법문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진여법이죠. 제법실상법이거든요. 제법실상법에 의거해야만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지 이 경전에 의거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경전의 어느 문자에 의거한 거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경, 차경, 법화경은 기녀법을 설한 법문입니다. 이 기녀법을 설한 이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일체의 보살이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의 깨달음을 이룬 것이다. 자,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봐. 세상의 깨달음을 이루는데 오종방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데 경전을 대상으로 오종방편 수행을 아무리 한다고 깨달음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사경 공부, 법화경 사경 공부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점이라.
법화경을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아무리 많이 사경한다고 해도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가 이루어집니까? 그럼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방편 법문을 통해서, 5종 방편 수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진여본성을 발견하고 진여본성을 깨닫고 진여본성을 자기 본분사로서 설법했을 때에 열려가 되잖아요. 안욕다가 삼략삼보리가 되잖아요. 대상으로 이 경전을 아무리 사경하고 베끼고 익히고 쓴다도 그것은 안욕다가 삼략삼보리의 경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겠느냐. 물론 그것을 바르게 수행했을 때는 이루어져. 그렇지만 대상을 두고 있는 수행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사경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글자를 대상으로 베끼는 일에만 사경을 의미를 두잖아요. 사경의 의미가 무엇이냐? 사경을 통해서, 방편 법문을 통해서 진여법을 깨달아서 자신이 재물 열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이 되어야 된다는 점이죠. 그 5종 방편 수행의 내용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일체의 보살이 다 보살 수행자가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이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는 모두 다 이 안욕다나 삼략삼보리의 경지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이 법문의 가르침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이란 글자가 아니라 이 법화경의 법문에서 설하고 있는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경의 가르침은 방편문을 열어서 진실상을 계시한 것이다. 자, 방편문은 뭡니까? 어느 문자죠? 설법이죠. 진실상이 뭡니까? 진실상은 진여죠. 자, 이걸 봅니다. 자, 여기서 재물이 설법한 내용은 방편본문입니다. 이 방편본문을 기록한 것이 법화경인데 이 방편을 수행을 해야 돼. 어떻게 수행했냐? 서사, 수지, 독송하죠. 이 수행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방편본문이 아니라 수행의 내용은 진여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편은 뭘 열어줬습니까? 진여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열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편을 열어서 진여법을 진실상을 계시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진실상. 우리가 많은 그 사람들이 경전이라고 하는 그 신봉, 경전을 대상으로 신봉하는 이런 그 법문은 이제 경전 공부를 우리가 잘못해서 생기는 하나의 좀 오해죠. 그래서 정법 수행, 여법 수행이란 말을 씁니다. 정법 수행, 여법 수행.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거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서 개경, 차경, 개방편문이요. 시 진실상, 요 줄을 끊으세요. 그래서 법화경의 법문이 전부 다 방편 법문으로 해서 진실상은 내용이 뭐죠? 진여법,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진실상. 요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법이라고. 제법 실상이 일체의 모든 법이 진실하게 작용하는 것은 뭐냐?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진실한 거거든요. 근데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제불이 방편법문으로 설법해. 그래서 방편법문의 특징은 무엇이냐?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세속인들이 사용하는 언어하고 불교 경전에서 사용하는 방편의 언어가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를 하고 이 방편의 언어를 잘못 쓰면은 아무리 방편법문도 세속의 언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가 뒤에 가면 나오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법화경은 심고 유언이라 정말 법화경의 법문의 내용은 심고, 깊고, 견고하고, 유언하다. 이거 뭐냐? 깊어다는 것은 무상심심 미묘법이고, 고라고 하는 것은 불변을 말해, 불변. 진여 본성은 항상 여여 불변의 상태지, 그죠? 이거 심고라.
그 다음에 유언이라는 것은 미묘하게, 깊고 미묘하게, 불가사의하게 작용하는 경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유언. 그래서 불법 유현이다. 이런 말 써요. 이 중생심으로 사람 분별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세계다. 이거죠. 이 때문에 이게 불법 유현, 이렇게, 유언, 이렇게 씁니다. 무인능지라. 자, 사람이 능히 그 경지에 스스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 중생심으로서는 절대 그 경지를 도달할 수 없어. 그 경지를 체득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물이 일체 중생이 방편 법문을 통해서 각자 진실된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방편을 열어서 진실상을 제시해서 깨달아 체득하는 겁니다. 계시오입이라고 그랬어요. 이 법문이 법화경의 법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보살을 다 교화해서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이 법문을 계시한 것이다. 계시가 뭐죠? 방편 법문을 계시해서 진실상을 깨달아 체득하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법화의 위대한 재불의 설법의 의미다. 이런 뜻이죠. 야광이여 만약에 어떤 보살이 이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하고, 이 문이라는 것은 청법하는 겁니다. 청법. 여시아문 하는 겁니다. 여시아문 청법해서 놀라거나 의심하거나 포에 두려워하는 생각, 이런 중생심으로 여러 가지 사량 분별하는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은 이런 뜻입니다. 있으면은 이 사람은 처음 발심한 아직까지 신심을 확립하지 못한 신발이 보살이다. 만약에 성문인이 이성의 수행자죠. 이 경전의 법문을 듣고 놀라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이 사람은 정상만인이다. 자, 이 정상만인으로서 법화경의 법문을 완전히 수지하지 못한 이 사람은 수지 독소이 불가능해요. 초반이 보살도 오종 방편 수행을 할 수 없고, 이성의 수행자도 오종 방편 수행을 통해서 열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이루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오종 방편 수행을 통해서 열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보살이죠. 예, 신심이고 신해가 부족된 보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근이 부족되지 않는 보살은 절대 오종 방편 수행을 통해서 이 열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못한다. 이 뜻입니다. 자, 뒷장에 봅시다. 이 뒷장의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법사품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봅시다. 야광이요.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열의 멸 후에 여기 사중에 설시 법화경자는 운하응설이요. 시 선남자 선여인은 입 열에 실하고 착 열에 의하고 자 열에 자하라. 이 내 응위 사중으로 광설사경하라. 요 구절이 법화경의 법문을 어떻게 설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규정을 요 말로 요 줄을 끌어서 요거 그 가운데 열의 실, 열의 의, 열의 좌 요 세 가지 규정을 설정해요. 이제 홍경 삼계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전의 법문을 설하는 세 가지 규정입니다. 규칙이라. 예. 자, 그 설명이 열의 실자는 일체 중생 중에 대자비심시요. 열의 의자는 유하 인욕심시요. 열의 자자는 일체 법공이 신이 안주시중연의에 이 불해태심하고 위제보살급 사중에 광설시 법화경하라. 자, 이 부분인데 봅시다. 야광보살이야.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발심한 사람입니다. 열의 멸우라는 것은 열의 입적한 이유가 아니라 열의 지혜가 없는, 이제 중생들에게 사부 대중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사부 대중은 비구, 비분이, 우가수, 우가이죠. 그죠? 사부 대중들에게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할 때 어떻게 설법을 어떻게 해야 여법하게 설법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응설이라는 것은 여법하게 설법하는 것을 응설이라고 해요. 자, 법화경의 법문을 어떻게 설해야 될 것인가? 이어서 법화경의 설법을 이건 지울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법화경의 설법을 법화경을 설법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진여 본성이 구족됐다라는 사실을 부처의 지혜로서 법화로 설하는 경이라. 법화로.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내용은 뭐죠? 내용은 진여법이 철렴상정. 왜 철렴상정이냐?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 살기 때문에 사바세계에서 불국토를 건립하고 사바세에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바세계의 중생의 속에 살면서도 중생의 사바세계에 타락되지 않는 지혜를 부족하는 그 경지를 바로 설하기 때문에 그 법문을 설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법화라. 그래서 법화계의 법문을 어떻게 설해야 되는가? 자,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이 사바세계에 타락하지 않고 연꽃이 진흙탕에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연꽃의 본래의 생명의 순수성을 제법 실상으로 여여하고 고귀하게 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열의 지혜를 부족해서 어떻게 공덕행으로 본분사의 삶을 이룰 것인가? 이 법문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 그게 바로 법화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했지만은 진여법을 말합니다. 진여법. 그래서 어떻게 써랄까? 선난자 선녀인이여. 반드시 이렇게 된다.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실입니다. 열애의 방이라. 자, 이걸 적어볼게요. 열애의 방. 이 세 가지입니다. 열애의 방, 열애의 옷, 열애의 실, 잘, 이 세 가지죠. 예. 열애의, 여기 의문을 같이 읽어보고 합시다. 열애의 실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법자에 앉아서 사부대중에게 이 법화경의 법문을 진여법으로 이루어지는 법화의 법문을 널리 설하라. 널리라는 것은 넓고 깊게라는 뜻이죠. 이거 뭐냐면은 그 광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불법을 넓고 깊게 설하는 것을 방편법문으로 다양하고 넓고 깊게 법문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광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 선생들도 광록이라고 씁니다. 광록. 설법이 깊고 넓은 그 법문의 어록을 광록이라고 해요. 우문 광록, 뭐 이렇게 전부 광록이라. 천동경지선사 광록, 이렇게 광록이라고 부르죠. 열의 실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 가운데 대자비심으로서 사는 모습이 바로 중생 열의 실이요. 열의 방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과 함께 하면서도 대자비심으로서 사는 모습을 바로 열의 실이라고 해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유하 인욕심이라. 그 유하라고 하는 것은 아상 인상을 다 죽이고 일체 공의 경이 진여 본심으로 인욕행의 마음을 갖고 사는 모습이요. 옷을 비유한 것. 열의 자라고 하는 것은 일체 법공, 일체 아공, 법공,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룬 경지가 일체 법자라. 자는 뭡니까? 바로 법계와 하나 된 경지죠. 그죠? 법계와 하나 된 경지를 자기가 사자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는 어느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주 법계와 하나 된 경지에서 자신이 본분사를 실행하는. 그래서 안주, 시중, 연의 이러한 경지에서 안주한 입장에서 해태심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리니 그렇게 해서 모든 보살 대중과 사부 대중들에게 널리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법문의 세 가지가, 자, 우리가 앞에 법화 대통지성분 10급 자도량 이런 말 썼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재물의 본분사라, 본분사. 그래서 열애는 재물 열애입니다. 예. 그래서 열애가 되어야, 이것은 뭐, 실이라든가 의라든가 자라든가 비유 본문을 했지만,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 열애가 돼야 돼, 열애가. 5가지 반편 법문을 수행을 통해서 내가 열애의 경지를 이루어서 재불의 지혜를 갖추지 않고서는 바로 설법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열애의 경지를 이룬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열애란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앞에 법화경에서는 뭡니까? 열애는 일체 지자요, 일체 견자요, 지도자요, 계도자요, 설도자 이렇게 했죠, 그죠? 금강경에서 뭐라 합니까? 열애는 재범전이다, 그죠? 네? 자, 열애라고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재범여이요. 일체의 모든 법과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같아야 돼. 이게 불이야, 불이. 일체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일체 만법과 하나된 경지죠, 그죠? 열애는 일체 만법과 하나됐기 때문에 만법 그 자체로 자기 본분사를 삼는 거죠, 그죠? 자, 금강경에서 우리 열애란 말을 해줍니까? 무소종래요, 영무소고라.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 그죠? 그래서 열애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여시, 여법, 또 여실. 다른 말로 한다면 불이, 이력. 이런 말이 전부 다 열애의 다른 표현인데 그 경지에서 여시아문하고 여법 수행하고 여실 수행하는 것이 뭐니까 오종방편 수행이잖아. 그럼 여기도 열애의 실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거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지에서 열애의 경지가 내가 열애가 되어야만이 열애의 방 안에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법좌에서 설법하는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재불의 지혜를 부족하지 않고서는 정법을 여법하게 설할 수가 없고 여시 설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바로 열애, 실, 열애의 열애자. 우리 앞에서 우리가 법화경에서 이것을 다른 말 한다면은 열애사란 말 썼죠, 그죠? 기억납니까? 열애사. 나지? 열애사는 뭐니까 불사라, 불사. 에? 우리가 보통 불사라고 하는데. 불사는 부처의 본분사지, 그지? 열애사도 뭡니까? 열애의 본분사라. 열애의 본분사는 대상이 없이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를 열애의 지혜로 실행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열애 선오념 제보서. 열애의 지혜를 구족해야 일체의 중생들을 생사윤에 타락하지 않도록 잘 보호할 수 있고, 열애가 바로 재불의 지혜를 잘 수호할 수 있고, 열애의 공덕행을 가지고 본분사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열애의 경지를 이룬 상태를 요 세 가지로 설명해요. 자, 요거 내용을 자비심을 갖추고 인욕행을 구족하고 아공, 법공, 일체 공의 경지에서 불태심, 해태심을 내지 않고 정정진. 정정진은 항상 끊임없이 향상의 구도심으로서 자기 본분사를 설법하는 일을 본분사로 실행한다. 이런 의미죠. 자, 이게 대상 경계에 안주하지 않는 상태를 여러 표현해. 이게 본분사라고 해서 대상 경계에 안주하면 본분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향상 일로 이런 말 써야죠. 요 세 가지가 바로 열애의 경지를 이루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세계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뭐 여시아문이라든가 등문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용어를 쓰는데 전부 다 열애의 지혜를 구족하지 않고서는 여법 수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기실론 공부할 적에 이걸 뭐라 하냐? 열애 인지 법행이라고 했죠. 그지? 자, 이 5종 반편 수행을
서사, 수지, 독송 하는 법화경의 모든 법사가 되는 5종 방편 수행이 열의 진여 본심으로서 여법하게 수행하는 겁니다. 이걸 인지법행이라. 그러면 이걸 전체도 연결시켜봐. 열의 재법여의, 여법, 여시, 불이, 이려, 열의 인지에서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이 5종 방편 수행이 곧 열의 실에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법좌에서 설법하는 자기 본분사가 되죠. 자, 이 내용하고 부처가 진여 본성을 깨달아서 발견해서 개설해서 자기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거하고 설법을 해서 자기 본분사를 하는 거하고 똑같죠? 자, 요 법문의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지금 방편 법문으로 설해놓은 거예요. 앞에서 방편 법문에서는 뭡니까? 바로 개시 오입이라고 했죠. 자, 이 약효 비유품에서는 열에는 일체지자요, 일체견자요, 지도자요, 계도자요, 설도자요 이렇게 설득했죠. 여기서는 열애의 실에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법좌에 앉아서 설법한다 이렇게 해놨죠. 똑같은 내용을 방편 법문을 달리해서 설법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법문이나 법화경의 법문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게 다른다면 불교는 평등의 종교가 될 수 없어요. 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언어의 평등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이 평등하다 어디에 있어요? 진여법이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구족하고 있는 그 불성의 지혜의 작용이 평등한 거지. 그 법을 제시하는 것이 재벌의 방편 법문이다 이거죠. 예. 요 내용들을 정리를 자 예를 들어서 경전 공부할 적에 열애란 말이 들어가면은 이 열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편의 언어를 자기 생각대로 열애를 부처님이라고 딱 번역을 했다. 그러면 부처님이라는 말하고 열애라는 말은 부처님은 하나의 대상이 되버리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란 말은 오히려 괜찮은데 열애는 생명에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을 말하지 여여하게 여법하게 지혜가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상태 진여 본성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진여법이라고 이걸 열애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명칭과 대상으로서 이야기한다면은 열애의 그 근본의 의미가 죽어버리죠. 이게 바로 중생의 힘으로 실상법을 쓰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경전의 방편 본문을 해석하고 방편 본문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도록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경전의 방편 본문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어록 같은 데도 나오죠. 경전의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은 삼세 재불의 원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은 경전의 본문을 외도를 만들고 사도를 만들어 그죠? 그럼 외도가 되고 사도가 되면은 삼세 재불의 원수가 되버려요. 그래서 선생들이 이런 본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망경의 유망한 본문이 뭐죠? 진여법을, 진여의 실상법을 중생 심행으로 실상법을 설하지 마라. 그러면 중생의 언어로서 이야기하게 된다면은 방편 본문의 언어가 중생의 차별의 언어로 전달되면은 방편 본문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전의 본문의 내용이 중생의 언어가 되고 소설이 되어버리니까 경전으로서의 모든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여시아문이라는 말 다시 생각해요. 여시아문. 네. 여시아문. 여시라는 말 쓰죠. 여시아문하고 신수봉행이라고 하는 말은 여법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여법수행. 그 여시아문이 안 되는데 여법수행이 되겠어요? 여시설법을 여시아문하지 않는데 어떻게 정법수행이 되겠느냐는 거죠. 이 문제를 자 여기에 세 가지
열애의 실과 열애의 의와 열애의 법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열애라고 하는 경전의 모든 언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정리해서 이 방편의 언어가 불교의 근본의 정신에서 어떤 방편의 언어로 설었는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단 야광이야 아어 여국 견화인의 위기 집청 청법 중에 여견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청기설법하고 시제 화인이 문법 신수 수순불역이라. 약설법자 제 공한처에서 아시 광견 철룡 귀신 건달과 아수라 등 청기설법이라. 아수 제2국의 시시영 설법자 덕견아신에 야거 차경의 실구장두면 아한이설의 덕예영덕 구조가리라. 야광이 열애가 다른 국토에서 화신으로 사람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화신의 법문을 듣는 사람들을 모으고 화신의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보내어서 그 법문을 청법하도록 이렇게 할 것이다. 이 화신이라는 말 쓰죠. 이게 화신이 뭐냐면은 모든 그 사람들을 설하는 사람도 실체가 없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실체가 없어야 된다는 말을 화신이란 말 씁니다. 유마경에 이 법문이 나와. 설법자는 어떻게 돼요? 환화의 사람이 환화의 인형에게 설법하는 것처럼 해라. 이런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쓰느냐 하면요. 설법하는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가지고 드러내면서 설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청법자는 또 내가 누구에게 무슨 법을 들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시 설법과 여시 아문이 되려면은 설법자나 청법자가 아상 인상이 없어야 돼. 이걸 그래서 화나라고 표현해요. 화나. 이 유마경의 이 법문이 유명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설법할 적에 자 설법을 자기 본분사라고 하지 내가 누구에게 설법한다 이게 없죠. 아까 설법했는데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랬죠. 49년 동안 설법했지만 내가 설법했다는 의식을 전혀 갖지 않았죠. 이건 무엇이냐?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정법을 여법하게 제시하고 소개했을 뿐이지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의 의지가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설법이 되질 않아요. 설법의 의미는 정법을, 진열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는 것과 같고 길을 안내하는 것과 같다 비유한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환화의 몸,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운 그 화신이란 말 쓰죠. 서감을 붙임을 변화신이라고 쓰는 이유가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몸을 놔두어서 설법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환화의 요술쟁이가 인형에게 설법하는 것처럼 설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법을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무엇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없어야 돼요. 이런 법문을 쓰라는 것이 바로 설법의 의미입니다.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러고 철법 비구니 우바세들을 보내서 그 환화의 몸으로서 그 법문을 듣도록 하리라. 자, 이 청법자와 설법자와 청법자가 환화의 사람이 법문을 듣고 또 신심수지한다는 것은 법을 신심수지하는 것이고 진열법을 신심수지하지 그 사람 말을 신심수지하는 게 아니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법하게 수순하고 또 거역하지 않는다. 신수봉행하는 겁니다. 이 경전을 법문을 설하는 네가 또 한적하고 적적한 곳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은 이런 뜻이죠. 내가 여기 열애는 천신용왕 귀신 건달바 이거 뭔가 불법을 옹호하는 신들을 보내. 그래서 그의 법문을 듣도록 하리라. 이게 천신용왕 귀신 건달바 아수라는요 드러나지 않는 존재죠.
자, 이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중생을 표현해요. 이 법계에는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중생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소개해놨어. 그 우리 속담에도 귀신이 든다 이런 말 쓰죠. 뇌물을 준 사람이 이 뇌물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 안 된다. 당신 이렇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대도 알고 나도 알고 귀신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셋이 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법계에 들어하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다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 열애가 다른 나라에 때도 법문을 설하는 그 설법자에게 때때로 열애 법신을 깨달아 체득하게 하고 친견하도록 할 것이니 이 경전에서 설한 법문의 한 구절을 만약에 설법자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린다면은 열애는 그 설법에 여법하고 여실하게 불법의 지혜를 구족하도록 설법을 도와주리라. 열애가 한다는 말은 뭡니까? 열애의 지혜로 이런 뜻입니다. 열애의 지혜로서 여법하고 정법으로 바르게 설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열애가 보호해준단 말이나 열애가 설법을 도와준다고 하거나 열애가 바로 이 방편법문의 응구를 잊어버린다면은 방편법문의 응구를 다시 여법하게 잘 알게 해서 설법하게 한다거나 열애의 지혜로 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설법의 의미, 그 열애의 경지를 이룬 법사의 역할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송으로 얼른 한번 봅시다. 교재 181페이지입니다. 이시의 세존이 욕중선 차이에 있을 개언하니 욕사제 해태하고 응당청 차경이라. 시경 난 등문이고 신수자 영난이니 여인 가을 수수에 천착의 고원하고 유언 족도에 지거 수상원이니 정견 섭토니의 결정지 건수 야광여 당자라 여시 제인 등은 부문 법화견 불지 심원하니 양문 신경의 결려 선무법이 시 재경 지왕이여 문이 제 사유 당지 차인 등은 그는 불지해라. 그때 세존이 이 뜻을 거듭 이제 자세히 펼치고자 개송을 쓰랬다. 게으른 마음을 떨쳐버리면 응당 게으른 마음을 떨쳐버리고 반드시 이 경전의 법문을 잘 청법하도록 하라. 여기서 들어야 한다는 말보다도 청법이란 말이 낫겠죠. 청법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시 청법입니다. 게으른 마음이라는 것은 중생심을 떨쳐버리고 이런 뜻이죠. 이 경전의 법문은 청법하기도 어렵고 청법하는 인연을 만나기도 어렵고 이런 뜻입니다. 신수봉행한다는 신수하기가 이게 신수가 바로 오종방편수행입니다. 오종방편수행. 신은 무엇이라 했죠? 신은 진여본성입니다. 수는 뭡니까? 수지 독성하는 거예요. 진여본성의 지혜를 깨달아 수지 독성하는 신수하는 거다. 어떤 사람이 물이 필요해서 높은 언덕에서 물을 구하려고 우물을 팠는데 마른 건조된 흙이 나오는 걸 보면 물과 멀어진 상태를 알 수 있고 습토와 진흙토가 보이면은 점차적으로 물이 가까이 도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결정은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무의 결정시니까 결정은 확신. 야간이여 그대는 잘 알도록 하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하지 않으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멀어진 상태고 만약에 이 법화경의 깊은 법문의 뜻을 청법해서 여기에 문도와 같은 말이에요. 청법한다는 결정코 성문의 법문을
결정코 깨달아 체득하게 될 것이니 이 모든 이 경전은 법화경은 모든 경전의 왕이다. 왕은 무엇이요? 근본이라는 뜻이죠. 왕이다 하는 것은 첫째라든가 이런 뜻이다기보다도 근본이다. 근본이다. 이 법문을 듣고 최사유 여법하게 이 체라는 것은 자세하게 여법하게 정법으로 사유해야 한다. 정법한 이후에는 정법으로 잘 사유하도록 하라. 이 사람은 부처의 지혜에 친근한 경지를 알 수 있다. 이 사유하는 것 자체가요 시각입니다. 시각. 정법 사유가 바로 불지이기 때문에 사유하는 것도 깨달음이고 사유에서 깨달아 체득한 경지도 부처의 지혜예요. 이 때문에 시각과 공각은 벌써 같은 거야. 그래 수행과 깨달음은 같은 거다. 내가 잘 이야기했죠. 수행 따로 깨달음 따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수행 그 자체가 깨달음이기 때문에 오종 방편 수행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이걸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종 방편 수행하는 자가 바로 열애가 되는 겁니다. 초발심이 바로 정발이다. 똑같습니다. 밑에 땅 약인설 착인의 응인 열애시라고 착의 열애이의 자열애자라 처중무소의 광이 분별설이니 대자비위시라고 유아 인욕열애하고 제법 공의자의 처차이설법이니 약설 차경시의 유인 악부도 가독장 와석의 영불법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경전의 법문을 설한다면 반드시 이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방에 들어가고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법자에 앉아서 설법해야 되는데 많은 대중에 함께 하면서도 무소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말고 널리 방편법문으로서 설법하도록. 이 분별설이라는 것은 방편법문으로 설법하는 겁니다. 분별설이라는 것은 뭐 사량 분별에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방편법문을 다양한 방편법문으로 이 법문 어떤 법이죠? 진역법을 설하는 겁니다. 법화경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진역법을 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익법으로 차별한다 이런 말이나 금강경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대자비로서 열애의 방으로 삼고 유화인욕함으로서 열애의 옷으로 삼고 제법이 공한 경기로서 열애의 법자를 삼아서 이 법화의 진역법을 설법을 하도록 하라. 이 경전의 법문을 설할 때, 이 진역법을 설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쁜 말로서 매도하거나 욕을 하거나 또 칼이나 막대나 돌멩이 기와 쪽을 갖고 던지고 이렇게 비방할지라도 염불고로 능이너라. 저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힘으로 능히 인욕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염불은 부처의 지혜를 깨닫는 힘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부처를 염한다, 염불한다는 것은 우리가 염불수행은 부처의 지혜를 깨닫는 수행을 염불수행이라고 하지 부처를 생각하는 게 염불 아닙니다. 이 염이라는 것은 자각이에요. 자각. 자신이 불정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힘이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자각의 힘이 되기 때문에 염불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냐? 염불수행이 돼요. 남아미 타불을 할 적에 남아미 타불을 하는 친명 염불을 자각할 때 내가 부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염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을 수행할 때 방편 수행을 통해서 염불이 됩니다. 그래서 염불 수행, 방편 수행. 자, 뒷장의 마지막 개송입니다. 천만억토의 현정견고신하니 무량업법의 미중생설법이라. 야가 멸도 후에 능설 차경자는 견하 사중의 비구비구니 그 정신사녀로 공양업법사 인도 제중생의 지영칠법이야. 약인요 가악 도장급에 와석하니 적견 변화인으로 위지작 위요하니라. 약 설법지니
독재 공한처인 정망무인성으로 독송차 경전 아22현으로 천정광명신하니 야의 망실장면은 위설명통리하리라. 약인구 시덕의 호기 사중설이면 홍처 독송경에 개덕 변아신하리. 약인 제공한의 악연 천용왕 야차 기심 등 이작청 법중하리. 시인 낙설법에 훈별 무가에 재불 혼영거로 영영대하니라. 약 친근법사의 속격 보살도 수순시사하게 적견 항사불이다. 열애, 이 아는 열애입니다. 열애는 천만억토의 현정 경고신은 항상 경고한 지혜 법신을 나타낸다. 항상 청정하고 경고한 법신의 몸을 놔두고 무량급 동안에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였으니 만약에 열애, 멸도 후 열애입니다. 열애가 멸도 후에 능히 이 경전의 법문을 설하는데 이 열애 멸도 후라는 것은 바로 열애의 지혜가 소멸한 그 중생의 시대에 이런 뜻입니다. 중생의 시대에 열애의 설법이 필요하지 열애의 시대에 열애의 설법이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열애의 멸도 후 하면서 열애의 지혜가 없는 중생의 시대에 능히 법화기의 법문을 설하는 자라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그 사부대중 비구비구니 정신사 정신녀를 그에게 파견해서 이 법사를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는 이 법사에게 공양을 하도록 하고 모든 중생을 인도해서 그 법회에 모여서 이 법사의 청법을 듣도록 하리라. 이 청법하는 인연을 이렇게 도와준다 이런 말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나쁜 말을 하고 칼이나 지팡이나 기와자국이나 돌멩이를 가지고 나쁘게 그거를 해하려고 해치려고 할 적에 변화인을 이게 화신을 변화인을 파견해가지고 그 법사를 잘 위혹 보호하도록 하리라. 만약에 설법한 사람이 홀로 조용한 공안처, 조용한 공간에 홀로 거주하게 된다면은 적막해서 사람의 소리도 없을 적에 이 경전의 경전을 독송하면 나는 그때에 몸을 놔두어서 천정한 광명의 몸을 놔두어서 그 동참하리라. 이런 말이죠. 아는 열애입니다. 근데 사실상 열애는 어떤 열애죠? 법사의 지혜죠. 이게 열애의 몸으로서 함께하는 뭐 이렇게 수행자와 열애의 지혜와 함께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만약 이걸 잘못 읽으면 열애가 그냥 신통력을 갖추어서 막 여기저기 놔둔 것이 있게 하는. 이게 수행하는 사람의 진여의 지혜가 바로 열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어떤 사람이 공안처에 있을 적에 나는 열애는 천룡, 야차, 아수라 등 모든 사람들을 그곳에 파견해서 그 법회의 대중으로서 이 법문을 청법하도록 하리라. 자, 팔구신중까지도 이 법문을 청법한다. 자, 이 사람의 기쁘게 법락을 통해서 설법해서 무예자재한 경지에서 분별, 방편법문을 분별 자세하게 다양한 방편법문을 설할 때에 재불이 혼념하기 때문에 재불이 혼념이 무엇이죠? 바로 열의 선혼념이죠. 열의 지혜로서 이체의 중생의 차별세계에 타락하지 않도록 지혜로 잘 혼념하기 때문에 능히 대중들에게 환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자, 이게 왜 대중들에게 환희심을 일으키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중생심으로 여러 가지 언어를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중생심의 말에 따라서 희노애락 감정에 타락돼요. 그죠? 근데 열애의 방편법문을 설법하게 된다면은 자, 열애의 방편법문은 어떻습니까? 제법과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여여, 여시, 여법, 불이 법락을 이루죠. 법락.
그렇기 때문에 열애의 방편 시혜의 설법하고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경지에는요, 중생의 번뇌, 망령, 감정이 희노애락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락을 이루는 경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대환희, 대중이 환희하는 것은 뭡니까? 예, 법피 선열의 법락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환심을 일으킨다. 이걸 뭐 감정적으로 막 기뻐서 이렇게 날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피 선열락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법피 선열락. 예. 그런 뜻으로 이제 이게 희라고 하는 말이 전부 다 줄였지만은 법피 선열락을 이루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 만약에 친근, 법사, 오종법사를 친근한다는 것은 오종법사와 가까이 하나 된 경지를 이루게 되면은 보살도를 속히 깨달아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오종법사가 오종방편 수행을 실천하는 법화 행자가 됨으로 해서 친근하게 되는 거죠. 예, 친근이 남이 가까이 되는 게 친근이 될 수가 없어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가 친근이니까 내가 오종방편 수행을 실천하는 오종법사가 될 때에 친근이 되고 그 오종방편 수행을 통해서 보살도를 곧바로 성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법사의 수행하고 보살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동시입니다. 동시. 예, 법사는 수행이고 보살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는 깨달음이죠. 그죠? 예, 수순시사합 이 법사의 수행에 수순한다. 수순한 진여에 수순한다. 법사의 계정의 사막의 수행과 진여의 지혜로서 수순함으로 해서 항하사의 재물을 친견하게 되리라. 이 항하사의 재물이 대상으로 친견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시사학은 이 시사는 누구죠? 이 법사죠. 학은 뭡니까? 오종 방편 수행을 실천하는 것을 계정의 사막으로서 방편 수행하는 걸 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종 방편 수행을 수지 독송하는 수행을 통해서 이 법사의 수행과 깨달음의 지혜로서 하나가 된 것을 수술이라고 해요. 앞에서 친근하는 것이냐 수순하는 것이냐 같아요. 이게 항하사 재물이 뭡니까? 법계에 들어하고 있는 일체 재물에 친근하게 되고 일체 재물을 공양하게 돼요. 지혜로 공양하고 지혜로 친근하는 경지를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이루어져요. 그죠? 요게 진여법과 제법 본성이 하나인데 요게 열애는 일체 제법과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같다. 일체 제법이 법계에 들어가고 있는 일체 제법과 하나된 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법계의 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경지가 되어야 재물을 항하사와 같은 재물을 공양하게 되고 항하사와 같은 재물을 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한경의 열애자 즉 재문여의요 저구전하고 우리가 기실론 공부할 적에 진여 법시는 법계의 일상이요 만법이래요 불이일체요 전부 다 법계와 하나된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이것은 진여 본성이 진여의 지혜로 영업하게 작용했을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런 경지를 이루도록 법사가 오종방편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종방편 수행을 함과 동시에 경전의 부전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진여 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 열애가 되는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다. 이 부분이 법사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법화 행자가 된다. 뒤에 이제 상불경 보살품을 보면 법화 행자가 나와요. 상불경 보살이 법화 행자로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보살도를 실천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법화 행자가 되냐. 여기서는 우리가 법사가 되는 부분이지만 상불경 보살은 진짜 천행상정하는 거거든요. 사바세계의 중생들과 함께 살면서 중생들이 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욕하고 도망가고 할 적에도 자기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부처님이 되신 어른입니다 하면서 인욕행을 하고 또 이체 썩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법화 행자로서 보살도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법화하기 위해서 법화 행자의 구체적인 보살도를 상불경 보살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법사가 되는 것이나 상불경 보살이 등장하는 것이나 경전의 구절을 안다고 해서 그런 행위 되겠어요? 바로 진여의 지혜를 부족했을 때에 그런 행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의 옷을 입는 거.
열의 방에 들어가는 거, 열의 옷을 입는 거, 열의 법자에 앉는 거. 열의 경지가 되지 않고서는 이 경지를 이룰 수 없다고 부파의 정법을 예법하게 설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법사품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보타품으로 오늘 끝까지 하겠습니다.